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차 보험을 갱신할 때가 돼서 또 한 번 휘청했었는데요. 이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얘네들이 보험 약관을 이렇게 이따만하게 두꺼운 거를 보내줍니다. 그것도 그냥 처음에만 한 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바꾸는지 매년 이따만하게 두꺼운 거를 자꾸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알아보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두꺼운 걸 자꾸 저만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내주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약관이라는 것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이 약관이라는 것을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다 읽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보살펴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몇 줄만 봐도 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된 두꺼운 약관은 받는 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이 아무 쓸데없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줄까요? 정말 이 약관이 아무 쓸모없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이 약관에 의해서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약관 그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써먹을 데 없더라도 나중에 예기치 못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잘 알아두는 게 좋은 것이 이 약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험 약관이 성경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은데 보기는 귀찮고 안 보자니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볼 것도 아닌데 버릴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보험 약관이 보기 싫었으면 보험 설계사, 매니저라고 하나요? 그런 직업까지 생겨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기 싫으니까 목사님들이 있는 거 아닌가.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걸 좀 더 볼 줄 아는 사람이 잘 보고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죠. 어쨌든 차량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기준이 되는 보험 약관처럼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위해 직접 작성해 주신 약관과도 같은 이 성경이 새삼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파고 파헤쳐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역시 이해하기는커녕 가르쳐 준 것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맨날 까먹고 결국 순종하지 못해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본문인데요,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딴지 걸기에 아주 좋은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다고 함께 이루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을 찾아서 작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이 그 유명한 천국은 마치,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죠. 그만큼 그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실제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가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천국에 비유해서 어떻게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조금씩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싶으신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에 합당한 이해와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이상하기 때문이죠. 본문 내용이 뭐죠?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3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되는 거죠. 성경 시간은 우리 시간과 비교할 때 시계 바늘을 180도 반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12시에 온 사람, 9시니까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심지어 다 끝날 때 11시, 즉 5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 다 똑같이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은 뭐라고 해요? 내 맘이야. 완전 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거다 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미련한 사람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미 이렇게 했던 집단들은 하나같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산당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이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봤던 사람들도 이미 스스로 이건 잘못됐다 인정하고 포기한,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미 실패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도 이 실패한 방법을 천국에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꼬투리 잡기 딱 좋은 건수가 되는 거죠. 거기다 결론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딱 6글자로 하면 뭐죠? 내 마음인데 어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상한 방법인가요? 예, 대답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이상하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고, 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죠. 이 방법은 아주 이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면 누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 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절대로 일찍부터 먼저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은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죽어라 일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후 3시에 다 끝날 5시에 나온 일꾼이라면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지가 제대로 된 진짜 선진국의 탁월한 정책이라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 끝날 때 일하러 가서 똑같이 일당을 받아도 이게 부당하다고 따질까요? 오늘 본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은 이른 아침부터 죽어라 고생한 일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야. 나는 무덤 기도회까지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모르는 찬송가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11조도 얼마 정확히 내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는 우리 교회만 성령 충만한 교회야. 혹시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 없는 다 가짜 같고 한심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측은하게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5글자로 할게요. 그래서 어쩔. 그래서 어쩔. 물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게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말귀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요. 우리 교회가 비교적 아주 많이 열심히 하는 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고 믿음이고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의 우월주의를 갖고 있다면 바로 그건 마귀의 걸림돌이 제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건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교만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한심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거든요.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이죠. 나 말고는 하나같이 싹 다 틀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바보같이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같이 지옥에 갈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나는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나 빼고는 다 지옥 가는 걸로 본다는 거죠. 다른 교회 가보세요. 나보다 찬양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 넘쳤고요. 줄려도 음대 나와서도 줄 서야 하는 나보다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이 줄 섰고요. 나보다 청산일수록 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쳐납니다. 나보다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고요. 나보다 정말 은혜롭게 논리 정연하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널렸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널렸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은 우리들이 혹시라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교만해질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앞잡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서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아멘. 교만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구하지도 않게 된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보다 무시무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잠언 18장 12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겸손은 비굴함이 되고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만도 못하다는 거죠. 교만은 비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다시 원점으로도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이라는 어리석은 교만에서 벗어나는 진짜 성숙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의 관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관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다고요? 천국은 마치 라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마치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저 천국의 세상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저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한다는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즉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안 된다, 부당한 일이다,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천국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끝날 때 온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을 못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렇다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 거구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기특해지려면 설령 우리가 새벽부터 죽어라 이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끝날 때 온 사람을 보면서 이건 부당하다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문제 삼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천국의 잔치 자리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간다 해도 영원히 살아야 하는 천국에서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평생을 이렇게 수고스럽게 절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작 천국의 모습에 우리가 태클을 걸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도저히 천국이 이해가 안 돼. 그래? 그럼 오지 마. 그럼 어쩌려고요? 그 어떤 것에도 순종으로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거두절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수권자이신데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그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아닌 거잖아요. 그분이 멈추라고 하는데 그럼 멈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너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하더라도 내 말과 뜻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내 자식이 큰 실수를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당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불만을 품을 그 어떤 소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우리가 보험 약관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 혼자 오해를 하고 지 혼자 삐뚤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믿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교만에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천국에 빗대어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의 이기심이 만천하에 다 들통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자, 1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함으로 진짜 순종하게 됐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셔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시작했지만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지만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충분히 일찍 시작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중은커녕 아예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장에 전류가 흐르듯이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어떠한 뜻에든지 순종으로 아멘함으로써 내 속에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하는 그 교만을 믿음의 힘으로 끝까지 참아내셔서 마침내 먼저 된 자로서 선택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